할렐루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지만 부활절은 그 예표대로 그림자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주를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무덤 위에 생명의 깃발을 꽂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깃발을 꽂은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이 한 푼도 없는 땡전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에 많은 저축을 해 놓으셨다면 은행에 있는 돈은 저축해 놓은 만큼 내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유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있게 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본질은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세요. 본질 자체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본성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본질이 의로움이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분의 본질 속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사람은 피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생이요, 모든 자연 만물 역시도 피조물들이지고 천사 역시도 피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신비스러워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는 3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도 1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영적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한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역시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곧 성자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본질이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영적 죽음을 가져온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세계의 법칙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또 때로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는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의 공의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그 깊은 본성적인 사랑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분은 영원토록 그분의 본질,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공의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세요.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 왜 그분은 굳이 이러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러한 타락한 죄성을 소유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라는 거룩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우리의 모양과 같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과정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생명, 하늘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는 영은 오늘 모든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백조가 있을지라도 그 돈이 내 거가 저축되어진 만큼만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역사는 하셨지만 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영 안으로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이 생명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 생명을 소유하신 그분, 더군다나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과정을 겪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까? 어떻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하실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샤머니즘의 영이 역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 점찍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때로는 물질적인 하나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 속에 하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옛다 너는 구원이다, 옛다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절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분의 영이신 말씀,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살으시다가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못박힘 당하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이 되셨어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냐?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거화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사로 여긴 사람들은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무리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이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뜨거워지고 아멘 아멘 그것이 내 걸로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은 내 영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은 딱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에 주님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에 보냈다라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시온의 영광교회에 보내겠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경에서 건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래, 오늘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은 선포될 거예요. 동일하게 전 세계적인 그러한 강단에서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거와 딱 되어지고, 말씀이 내 거와 딱 받아지고, 말씀이 아멘하고 내 심령 속에서 깊은 내 영혼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그러한 놀라운 그 진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고 고백을 했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허무함, 어찌 보면은 이 민족을 살려주겠다고 한 메시아라고 바랐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그들의 직장도, 그들의 직업도, 그들의 모든 삶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주님과 같이 동행했고, 그리고 모든 삶을 그분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모든 기대를 예수님에게 다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이미 제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들렸습니다. 왜 안 들렸을까요? 1. 귀가 먹어서, 2. 관심이 없어서, 3. 말씀이 닫혀 있어서. 왜 그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거에 전혀 단 1%도 그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놀라운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 줄도 몰랐고 전혀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전혀 그거와 핀트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앉아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은 최대의 한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에 갇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판단했고 결정했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한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활은 죽음 위에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한계는 죽음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간의 한계 바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승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을 두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거가 내가 소유할 때 내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의 부활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에 대한 승리를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죽음 이후에 무덤의 생명의 깃발을 꽂은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생명의 승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은 가장 아주 근본적인 죄악된 성질, 죄성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뿌리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그게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스스로 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그러한 성격, 성질,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분 사실은 범죄한 인생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왜 그러셨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칭의, 옳다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거가 된다라면,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라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늘 그분의 의로움이 그 인생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 일컬음을 받은 의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라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나라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의 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내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참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이 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잘못 살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왜?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의로 덧입혀졌고 그분의 피로 씻기워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했든,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못된 짓을 했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나는 의롭게 불려진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했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확증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서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 세계 복음 전도에 보면 여기다가 물음표를 2개를 딱 그려놨어요. 물음표 딱 그려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의로운 왕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왕국 속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대요. 어디에서? 천국 앞에서, 그분의 왕국 앞에서. 내가 그분의 왕국의 입구에 서서 그 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왕국에서 쫓겨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왕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근거로 우리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간의 한계, 죽음의 무덤 위에 생명의 깃발을 꽂은 존재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범죄함으로 내어준 인생이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자들이 됐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주는 영, 부활의 영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영으로 한번 또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인간으로 살 때
죄라든지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때로는 억울함이라든지 때로는 누명을 쓰고 살았던 존재라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 인간의 육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영원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강아지에게 개의 그러한 생명이 부여되었다라면 그는 강아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에게 소의 생명이 부여되었더라면 이제 송아지가 자라서 엄마가 되고 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인간으로 살아왔더라면 오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오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신성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생명, 그 신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고 그분의 영을 소유한 삶이 됐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냐? 아니요, 인간과 하나님과 더불어 소유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으로 살아갔는데 다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신성한 생명을 소유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하늘에 속한 소망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이만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먹고 자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글쓰기를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음 학년에 올라가기 위한, 또 그 다음에 더 차원 높은 그러한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육신을 벗고 영원토록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인간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 생명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됐고,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 하늘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과 방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시작.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생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 온갖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음에, 또 때로는 수없이 위험에 처한 그러한 그의 인생의 삶에서도 결코 꿋꿋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소망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르심, 그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런데 바울은 그 부르심의 초청에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살아간 삶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선명하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울과 같이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값지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임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약속된 무리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오른손 들고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람이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냈느냐? 말씀을 보냈어요. 오늘 위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서 있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 이 말씀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외로운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I receive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절망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곤고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소망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올 때 그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은 나를 전진해 가게 만들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 약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